오늘은 이 말씀이 길어요.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짧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내용을 다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빵이나 뭐 외국 사람 볼 때 빵이고 우리가 볼 때 떡이겠죠. 네, 라면은 아니고 뭐. 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물고기도 뭐 큰 물고기가 아니라 조그만한 노가리, 말린 그런 노가리 이런 말린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해요? 몇 명을 먹이셨어요? 왜 5,000명을 넘는 숫자를 먹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에 더 신경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 하셨어?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했죠. 비록 이 5,000명을 먹이기엔 진짜 보잘것없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남았잖아. 12방줄이나.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 자기가 배불리 먹은 것만 생각한 거야. 야, 이건 이적이다. 야, 우리 이렇게 배불리게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아야겠다?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죠. 떠나가셨어요. 그 떠나가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저녁 때가 돼서 거기에 있는 배가 여러 척 있는 것도 딱 한 척 있었어. 거기에 제자들이 타고 반대편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었어요.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 조금 떨리죠. 풍랑이 갑자기 파도가 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좀 마음도 찹찹한데 어디서 뭐 시커멓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물 위에서 막 오는 거야. 물 위에서 오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거 왜 뭐지 하고 있다 딱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떠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우리가 모를 땐 두려워. 근데 알 때는 그게 뭘로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를 때 막상 두려워할 수 있어.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나를 맡겨도 되나? 예수님한테 나를 맡기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과 행적과 그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뭐야?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응?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셨죠. 그들을 버려두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미련은 못 버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한 척 있는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떠났대.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야, 예수님 우리가 잘만 하면 또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막 찾기 시작했어. 근데 마침 다른 디베라에서 온 여러 척의 배가 있었어요. 혹시 저 배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을까 해가지고 그 배도 다 뒤진 거야. 뒤지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야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갔을 거야 라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기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이 가셨던 가버나움으로 그 배를 타고 왔어요. 탁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딱 찾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 저희 왔어.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야 잘 왔다. 너희가 힘들게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왕으로 만들려고 해도 내가 안 하고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러지 않고 굉장히 시큰둥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굉장히 시큰둥하게 얘기하신 게 26절에 나와요. 26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야, 나 잘 찾았어가 아니라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없는 것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려서 이렇게 이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너희 마음속에 없고 그저 너희들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불리 먹은 너의 욕심들만 채운 것에 만족하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 욕심을 다시 한번 채우려고 왔구나. 아주 그냥 비수를 꼽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아주 좀 경고성 문장이고 아주 핵심이 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요. 자, 이 세상에 안 썩는 거 있나?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 양식 있나? 통조림만 100년 놔두면 그대로 있나? 네. 100년 놔두면 있어요. 아니요. 통조림도 오래 놔두면 다 썩어요. 치즈도 오래 놔두면 또 뭐 100년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10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거든지 이 세상 것들은 썩게 있어. 이렇게 육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들은 돈은 먹는 양식이 아니죠. 네. 그런 양식들은 어떻게 돼요? 네. 양식들은 썩을 양식. 이런 썩을 양식들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왜 썩을 양식으로 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희가 노력한 만큼 내가 너희 곳간을 채워주고 너희 입에 먹을 것을 다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너희가 골머리 쓰고 아우 나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하면은 돈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신경을 쓰라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에 대해서 너희가 애쓰라는 거예요. 일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더 맡길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주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쏙 들 수 있을까? 요거에 더 힘쓰고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야 그럼 열심히 일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저희도 그 양식 얻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당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 양식을 먹고 싶은데 당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진짜 그 양식인지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이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예전에 모세라는 분이 우리의 조상 모세라는 분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먹었거든요. 당신은 또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모세 같은 거 한번 그보다 좀 대단한 거 좀 줘야 된다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누가 준 거예요? 모세. 하나님.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떡이 바로 나야. 나를 먹어야 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떡이야. 자기가 무슨 양식이야. 자기가 무슨 빵이야. 사람이 무슨 빵이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저희끼리 막 그냥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옳거니 야 지난번에 먹었잖아 오병이요 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랑 해서 우리 먹었잖아. 야 그거 생각해봐. 야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야 무슨 맞는 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말이나 돼?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 야, 논쟁하지 마. 이런 걸로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실 빵, 즉 자기 살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 뭐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취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쵸? 우리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우리도 만약 이 시대에 요거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를 몰랐더라면 이 사람들이랑 똑같았을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지? 아니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좀 알아듣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뭔 얘기하는 거야? 우리더러 당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야. 서로 이제 막 다툰 거야.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 피하고 살을 주겠어?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야, 잘 들어봐. 이거 비유잖아, 비유. 뭔가 다른 게 뒤에 숨어 있겠지. 서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야, 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죠. 5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뭐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피하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겠죠.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자기를 먹으래?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반전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잖아. 아이 자기 피하고 살 다 먹었는데 피하고 살 먹었으면 그 살인자잖아. 근데 그걸 먹은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대. 영생도 주고. 뭐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기 시작.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도대체 참된 양식하고 참된 음료라는 게 뭔가? 사람들은 또 고민하겠죠. 무슨 소리야? 사람 어떻게 먹어? 근데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래요.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다시 무슨 얘기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뭘까지 주신다고요? 영생까지 주신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혼돈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이 말씀이 어렵다. 아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같이 먹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좀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투덜거리는 거 들으니까 예수님 심정이 어떨까?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이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 나를 따라다닌 게 진짜 얼마고 나한테 들은 얘기가 얼마인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다시 이전에 있던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했으니까 빵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내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희들 어떡할래? 그때는 어떡할래? 그때 되면 이해할래? 그때 되면 알아먹겠니? 그때 돼서야 알겠니? 그때 되면 좀 너희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때 돼서는 좀 너희가 정신 좀 차릴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곧 뭐예요? 영이에요. 즉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소통 창구예요. 우리 강아지나 염소나 고양이나 다 움직이죠. 생각도 하죠. 그러나 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없어요. 그들은 혼이 있어요. 혼은 뭐예요? 사람의 의지예요. 생명의 의지예요. 살아있는 것들의 의지예요. 살으려고 하는 의지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창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뭐냐면 육신을 위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니까 내 이름이 후대에 계속 기억이 된다면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관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그 사람 생각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AI가 너무 발달된 시대니까 사람의 모든 사고 방식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슈퍼컴퓨터에 다 저장하고 그 사람이 내리는 그런 판단 기준이나 이런 가치관 같은 걸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디지털화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은 판단을 AI 컴퓨터가 한다면 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계는 뭐 전기만 있으면 사니까 그렇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건가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계라도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되어질 뿐이에요. 그건 복사품이야. 복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복사를 하면은 복사기로 요즘 복사하면 진짜처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같아요? 네. 다르죠. 원본하고 복사본이랑 달라요. 우리는 원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찾으려고 해요?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자신의 복사본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 영생의 소망이 꺼트려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 자신의 분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자녀는 자신의 분신이긴 하지만 나를 많이 닮았어요. 에? 나의 유전적 형질도 많이 닮고 나의 모습도 많이 닮았지만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이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생명들이 가치와 존용을 인정받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또한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땠을까? 아 감사해요 이랬을까요? 여전히 반응이 시큰둥했나 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하나 될 수 없어. 함께 있을 수 없어. 내게 올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6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 왜 떠나갔을까? 왜 떠나간 것 같아요? 이 말 듣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에? 자, 예수님 그 전에 하셨던 뭐야? 생명의 빵이 누구라고 했어? 생명의 빵?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빵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떠나간 건가? 예수님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영생을 준다.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럼 제자들은 믿고 따른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뭔 일로 삐졌는지 싹 삐져가지고 다 나갔어. 많은 숫자가 나갔대. 그리고 6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라고 했어요.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들 마음에 확 그들을 자극했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게 했던 말씀. 64, 65절 말씀 핵심이에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떠나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생명의 빵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니까 3번이나 듣고 나서 이제 생명의 빵이 뭔지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네? 자, 이 생명의 빵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 명예, 지위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부귀, 명예, 지위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안 거야. 이거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거와 달랐던 거야.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 세상에서 좀 예수님이 좀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니까 세상에 좀 자기들도 드러나서 그 콩고물 좀 떨어지면 먹을까? 세상의 지위와 부귀와 명예 좀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그래도 한 자리 해먹겠지 한 그런 마음을 먹고 따랐었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분이 아님을 알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와 함께 가지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면 돈 많이 벌고 교회에 다니면 무병장수하고 교회에 다니면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풀리고 이런 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런 거랑 관련 없어. 그런 거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야.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 너가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거에 너가 신경 쓰지 마. 세상 성공과 부귀와 명예에 대해서 너가 진짜 그걸 신경 쓰고 그걸 얻으려고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에 너의 삶의 초점을 맞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씨 성공하려고 왔는데 좀 내가 좀 세상에 큰 소리 좀 치려고 왔는데 이거 아니네. 여기 있어 봐야 내가 얻어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나 이제 갈래요. 하고 떠나가. 자,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 얻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한참 높은 것을 얻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 평안이. 세상은 성공, 이거에 미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공에 미쳐 있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성공을 누리는 사람 없어요.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보면은 그 일이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때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부산물로 성공이라는 걸 얻었을 뿐이에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공을 맛보긴 해요. 근데 그 성공이 쭉 계속되지 않아요. 시련을 겪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깨어져서 다시금 예전에 자기가 성취했던 성공에 매몰돼서 그냥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 중에 끝까지 오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정말 너의 행복한 삶, 이거에 초점을 두라. 너의 행복한 삶을 위해선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럴 때 행복해진다. 평안해진다. 그로 인해서 얻는 성공은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누가 고난과 괴로움과 질고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원망뿐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보여주셨듯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큰 것에 초점을 맞춰요. 큰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담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를 담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생명의 빵이 어떤 의미인 줄 알자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랬던 것과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신의 바람과 다른 분임을 알고 떠나가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감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성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